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아이성입니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아이가 아니고 그 지명 이름이에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 성을 치러 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 본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안에 많은 게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한번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성취의 시간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항상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138 언약을 이 시대에는 잘 붙잡아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박 목사야, 네가 이래도 그리스도 할래? 예, 주님. 제가 죽어도 그리스도만 붙잡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요, 평상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우리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나왔습니다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이기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제 남은 여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나의 남은 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 그래서 내가 네게 약속한다. 오직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했던 전도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환경 속에, 직장 속에 성령의 충만 은혜를 그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인이 되는 정인.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체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세의 아들을 낳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성취의 시간표 반드시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믿음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확실할 때 헌신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못 드리니까. 그 다음에 응답의 시간표. 우리가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완전히 흑암과 사단의 망대가 확 무너지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계속 기도하고 가정 가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오더라고.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고백을 할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70 그때 넘었을 때인가. 명절 때 만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둘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처음 봤어. 우리 아버님 눈물 흘리는 걸. 내 생전에. 내가 영적인 자폐였던 것 같다. 이 고백을 하시는데요. 눈물 흘리시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셨겠지. 응답의 시간표. 완전히 우리 집안의 허감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표, 그게. 또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허감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이 또 왔어요. 얼마나 5,000년 된 그 허감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일부에서 나오죠. 빛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이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25시간표. 그리고 이것은 영원의 축복의 시간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이 시간표는 옵니다. 완전한 기도. 그래서 완전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응답을 받으면 된다. 성경의 응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나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서 또 구원. 구원의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정인의 축복.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응답은 구원과 정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고 정인.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기도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보좌와 그 현장이 소통되는 이 축복을 내가 가는 곳마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때 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응답을 내가 놓쳐버리면요, 그냥 불신자 기도하고 똑같아. 자, 이 기도가 여러분 나와줘야 돼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기도가 아직 안 나온다. 여러분 아직 이 기도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기도 나와야 돼요. 정인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은 뭡니까? 후대 앞에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정인으로 서야지 가르치는 사람을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인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하는데 힘이 있다니까. 정인은 힘이 있어요. 왜? 경험해봤으니까 힘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여러분을 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의 렘넌트 망대를 딱 세우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딱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응답을 체험해 보지 않고는 정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뭐가 생깁니까?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은 어차피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게 참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요, 그 말씀이 깊이 각인되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뇌가요 평안한 모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우리 박정상 성도님 시편 1편을 암송을 하시더라고. 다 감사하는데 다음 주에 시편 3편 숙제에 드렸는데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요 내가 말씀을 읊조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과 함께 기도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내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요, 이 마음이 뇌 있잖아요. 이 내 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서 이 평안함을,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해라 그러죠. 자,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이요 평안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자꾸 들어요. 여러분, 유 목사 메시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본부 메시지 안 들어가지고는요, 택도 없어요. 그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달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영혼이 삽니다. 우리 사모도 힘들 때 1년 내내, 1년이 뭡니까? 하루 종일 그 유목사 테이프 그 계속 틀어놨다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틀어놨는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들려, 이게. 힘드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말씀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김동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 3시간, 4시간씩 유 목사님 메시지 이거 그 MP3 옛날에 그거 틀어놓고 뛰면서 이거 운동하면서 이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듣습니까? 많이 들을 때 한 4시간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내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 아니, 그분은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럼 평신도 들어. 그보다 훨씬 더 해야지. 그렇게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에 그 복음의 내용이 막 각인 뿌리 체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52세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는데, 유 목사님이 50 넘은 사람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속으로 나는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양반은 계속 아침마다 조깅하면서 이걸 운동도 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전에 그러고 나면요, 그 오전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하시면서 이 말씀 탁 듣고 나면요,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고 이제 목사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좋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는 좀 늦은 나이에 복음 받았지만 각인 뿌리 체질 됐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자, 이 완전한 기도, 여러분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는 곳마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막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니,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막 계속 살아나.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것만 걱정하는 세상 나라, 그걸 이용하는 사단의 나라, 거기서 완전 해방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 삶이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자, 완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완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이미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완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게 7망대가 내게 임하도록, 7 여정을 인도받도록, 3 이정표석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7망대는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함께 하는데 뭘 또 기도하냐? 실제로 함께 하는데 내가 못 누리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7망대라는 게 다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주는 힘이 뭡니까? 오력, 보호자의 능력, CVDIP, 성취, 새뜰, 전부 다 이 축복이 여기서 온 거잖아요. 7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 3, 7을 살리게 돼요. 가는 곳마다 이제 제자를 만나요. 제자를 만나게 되고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망대를 세울 제자들 계속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부족한 자들, 무너진 자들을 치유하는 은혜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사람이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서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죠.
이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병든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게 돼.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나았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써미를 세워서 또 전도운동을 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시간표 속에 인도받아야 된다. 망대의 시간표.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정인이 되면 이정표 보여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말세 시대의 정인이라고 했다. 땅끝까지 여러분 갈 수 있는 체력과 경제력과 영역, 지력, 인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오늘 보니까 강성규 사장님 저 러시아 사역 하시고 쭉 사진 찍어서 또 올려놨더라고. 이를 보면 그 추운 러시아 시베리아에도요.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 가서 이 집중훈련 쭉 하시더라고요. 그 로자 전도사도 통역하러 이제 가시고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그 오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고 말세 시대 우리는요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겠다. 이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든 민족. 우리 이제 황다희 집사님은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갈 사업도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야 돼. 이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산업이 실리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에는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저도. 뭔 땅끝이고 뭐 사도행전을 내가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땅끝 별로 뭐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냥 뭐 땅끝까지 내 정이 되라 그러면 지나가 버려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내 마음에 담기지는 않더라고 이게 하나도.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이게 서서히 내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 땅끝 모든 민족 이런 말들이요 내 마음에 막 담겨. 그러던 중에 한 20여 년 전에 강성기 사님이 부천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드디어 이제 이 시간표가 내게도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출장만 열심히 다녔지 뭐 선교 이거는 별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가면서 하나님 출장만 다닐 게 아니라 나도 선교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산업인이니까 중국을 간다고 그래. 잘 됐다. 그래가지고 환송식 하고 식사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갔다가 오시면은 제가 그때 수도권에 이제 또 갔으니까 만나서 선교 포럼 듣고 식사 대접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둘이서 그냥 막 선교 포럼을 한 3시간씩 했어요. 그 커피숍에 문 닫을 때 돼가지고 아가씨가 빨리 안 나가나 한참 얘기해도 뭐 시간이 뭐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사하고 또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 뭐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선교 흐름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COMC, 이 차이나 OMC 해가지고 몇 명 모아가지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계속 이제 후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게 자꾸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 나도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몽골도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환난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지금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 콧방귀 끼면 됩니다. 웃기지 마. 이렇게 하면 돼요. 콧방귀 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완전 결박이에요. 그리스도, 진짜 그 이름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청주 땅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못하게 자꾸 막는 거라니까, 사단이. 이거는 우리에게 최적의 기회다. 땅끝까지 정인되는 최적의 기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환난으로 인하여 더 확실하게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아니, 환난을 만나서 도망가든지, 아이고, 이제 뭐, 교회도 못 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도 없는데 평신도들이 가가지고. 최적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언약,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를 이방 선교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최고의, 이 바울이 붙잡았던 이런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나의 개인의 천명 언약을 발견하는 기회다. 이게. 아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는 이거 발견했어요. 최고의 기회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언약을 내가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냥 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거나 바라보고 살았겠죠. 제가 언제 7천만 사랑부 현장을 꿈꾸며 그 현장을 보고만 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환란이 이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청주 보고마 언약을 제가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고민 가운데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게 잡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최대의 기회다. 미래를 향한 최대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표. 환란을 인하여 청주 70망대 또 가문 보고마, 청주 보고마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최대의 기회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세 정인으로, 말세 시대의 정인으로 불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말세 시대의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청주 인문학교에 올 수가 없어. 저를 만나게, 괜히 만나게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니까. 저는 이거 하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잡고 지금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 보고마 40년. 개인 언약 잡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27년.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지속하는 거는 자신 있어. 빨리는 못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건 내 자신 있다. 그래, 강성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 참 진득하십니다. 한 번은 후원하게 끝까지 가거든. 어려움도, 요, 그동안에 별별 일들이 다 겪었잖아요. 그래도 막 끝까지 가는 거야. 야, 참 진득하지. 보통 후원하다가 한 10년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어.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은 말세의 정의는, 저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끈기를 주셨어요. 끝까지 버티는 힘을 제가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말세 정인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해요. 영원한 면류관. 이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모자, 이 임금이 쓰는 모자처럼 줄 달린 거 이런 거잖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임금이요, 즉위할 때 탁 면류관 쓰고 즉위하잖아요. 즉위식 할 때. 그 영화 보셨죠? 탁 이렇게 줄 달린 모자 큰 있잖아요. 그 평소에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이 행사 때 쓰는 거예요. 행사 때. 영원한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관을 탁 이런 축복을 받는 말세의 정의라니까. 그냥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말세의 정인으로 세웠다는데 누가 여기 시비를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배 아프겠지. 엄청 배가 아플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난 후에 조심해야 돼요. 여리고를 다 무너지는 걸 보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야. 옆에 아이성으로 갔어. 아이성에 가니까 아이고 요거는 뭐 조그마한 성이야. 사람도 몇 명 없어. 아이고 요거 뭐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네. 그러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이고 이제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성도 조그만하니까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뭐 번거롭게 다 갈 것도 없다. 그게 뭐예요? 굉장히 교만해. 여리고성이 자기들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니, 백인이 우월해서 영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 그런데도 야, 이건 뭐 간단하네 이렇게 본 거지. 정탐꾼들의 보고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았지, 성령님도 안 받지. 그러면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안 그래요? 자, 아이성, 성 이름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문을 뜰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나팔을 불어라.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잔에 7바퀴 돌아라. 그 말씀대로 했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외쳐라. 그래서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 갈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정탐꾼 갔다 오다 보니 아이고 간단합니다. 그냥 2, 3천 명. 3천 명이라는 그 힘으로 가능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3천 명 몰려가면 이길 줄 알았지. 굉장히 작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성이 작고 인구도 뭐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아직까 3천 명이면 충분해. 요렇게 정탐꾼이 순엉터리 보고를 한 거지. 그게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정탐꾼의 보고가요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 힘으로 될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가도 안 됩니다. 거기는. 여리고 응답 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뭐 그들은 뭐 인원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뭡니까? 36명, 약 36명이 사망했다 나왔죠. 36명이 죽고 백성의 마음에, 전에는 뭡니까? 여리고 성의 주민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 사람들 마음. 아이고 갔더니 뭐 상대도 안 되게 박살나고 왔거든. 사람은 36명이 죽고 이거 한 사람 때문에 엄은 사람 36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녹아버렸어. 아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패 작품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았어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갔어. 언약궤는 여기 놔두고 지 마음대로, 지 계획대로, 지 생각대로, 지 능력대로.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우리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언약궤를 따르니까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말을 이 순간에 여호수아도 쏘아버린 거예요. 아이,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 잠깐. 막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나? 정당군의 말이 아무리, 아이고, 뭐, 너무 막 쉽게 얘기했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다 알려줬을 텐데. 그 아간이란, 너희 중에 도둑질한 놈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텐데, 안 물어보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냥 간 내면에는 이런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인본주의에서는 이런 불신앙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당연하게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럼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문보고마, 청주보고마 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꼭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막 간단해 보여?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일반 전쟁이면 뭐 30명, 대충 저쪽에 보니까 뭐 군인수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한 3,000명이면 막 충분히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골리앗 보고 한 소리 아닙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지금도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 왜 그래요? 이 다윗이 하는 전쟁은 전부 다 영적 전쟁이라니까. 이게 그냥 일반 뭐 손자병법에서 하는 이런 육신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 전쟁 같지만 실제는 영적 전쟁이래,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은 더더군다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기 보면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정말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너무 쉬운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필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 기도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실패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저는 정말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이 어떤 심정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궤 앞에 엎드렸다. 궤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머리에 이제 막 티끌을 막 묻히고, 이런 상태에서 뭡니까? 저물도록, 그래, 저물도록.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저물도록, 이 말은 하루 종일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 실패한 보고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은 거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묻히고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여준 거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땅에 확 내 머리를 땅에 엎드린 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세예요. 꿇어 엎드려 기도해 보시면요,
기도가 잘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옷은 찢지 마시고. 저는 막 이불을 찢다가 막 안 찢어지더라고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엎드려 한 대 받고 이불 나오는데 그 막 붙잡고 혼자서 막 이불을 찢으면 기도했다. 찢어지진 않았는데 이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제 왜냐면은 이 지금 여호수아는 영문을 모르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멸망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참, 이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될 겁니다. 어찌하여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게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간구하는 거죠. 왜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망하게. 차라리 저 요단 동편에 있으면 나을 뻔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한다고 다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목이에요.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언약 기도입니다. 이게. 자, 주의 크신 이름을 왜 갑자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을까요? 주의 크신 이름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 주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똥칠하는 거예요. 똥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망하면 주의 크신 이름이 똥칠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당신 모르겠다 이거지.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인데 어찌하여 이때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이제 언약 잡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마가다르바에 모여가지고 그 핍박이 심한 때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르바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 부닥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언약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잡은 언약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내가 잡은 언약이 없으면요. 언약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답을 주십니다. 한번 이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의 가문 보고만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가문 보고만, 청주 보고만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지포 선교와 사랑부 선교의 언약을 잡았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 언약 기도. 언약 백성, 언약 기도. 이 붙잡아야 돼요. 필연적으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절대입니다. 이 절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답을 얻었겠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이게 대부분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하셔요. 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회복을 못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론 소수가 잘못했지만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조그마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못 이긴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그 뭐 여호수아는 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언약을 어겼다. 내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꼭 한 사람 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서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아니 다 바친 것 같은데 가다가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기 금덩이 하나 있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은도 덩어리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호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어. 이런 인간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금덩어리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혜인 권사님. 어이구 이 금덩이 있어. 사람이에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우리 장미진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는데 아이고 뭐 바칠 거 많은데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해도 안 되겠나 하면서 슬쩍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온 거예요. 다 괜찮은데 금덩어리를 슬쩍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은과 금. 참 그거 이 도둑질 하다 나온 거예요. 이 도둑질.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진노하였다 그래요. 진노. 범죄하여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여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름으로 여러분 원수 앞에 원수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능히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36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 무서운 말이에요. 금덩이 하나 주셨는데 생 없는 사람 36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내게 바친 바가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놈이 나왔구나. 그래서 너의 원수 이기지 못하고 이 죽은 사람이요 바친 바가 된 것이다. 참 이게 자 이게 이제 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걸 냉정하게 이걸 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시고 그 뒤에 오는 세대는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 막 칼날로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자, 그러면서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자, 이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제거해라 말이에요. 제거해라.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원수를 너희들이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 아간이 가다가 점령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금덩이하고 은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 요
호주머니에 슬쩍 해가지고 자기 그 개인 장막에 가가 그 땅 파가지고 묻어놓은 거예요. 땅 파묻으면 하나님 모릅니까? 땅 파묻으면 하나님 모르냐고. 그 파묻어놓고 이제 입 싹 닫고 이제 있는 거지. 설마 뭐 모르겠지 하고. 야, 참.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런 거 보면은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이거 유다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잖아요. 근데 그 유다지파 중에서 그런 인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딱 이거 발견되면요,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찾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다음 주에 보면 찾아내고 다 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결단. 이게 절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기를 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를 결단하고, 사무엘상 7장에는 보면은 그 미스바 운동하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모이라. 그 결단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사무의 말을 듣고 다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 1장 8절은 뜻을 정하고, 마태복음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언약,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이 여러분이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대부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강단 말씀. 이 뜻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만드신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특히 강단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돼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그 원리가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강단 메시지 통해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견되면 결단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걸 알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절대 불가능. 그 다음에 절대 언약.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이 꼴이 되는구나. 이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는. 이거 안 잡았다가는 박살 나는구나. 왜냐하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땅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요런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진짜 언약을 잡고 138 언약 그렇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138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일부에도 나왔죠. 한 명의 기도가 세계를 살 수 있다. 이 절대 언약을 보자. 138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 한 사람, 청주 보고만 되고 가문 보고만 됩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정인. 자, 그러면 절대 가능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그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버려요. 절대 가능한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 이 은혜를 당년 필연 절대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